장원이도 왔고, 또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 우리 김용숙 권사님 오셨네요. 또 우리 장로님 누님 되시는 백성주 집사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네, 또 이렇게 새로운 얼굴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따라해 볼까요? 세워져 가는 교회. 지난주에 우리는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이 형통해지길 원한다면 성도의 필수 항목이 뭐냐면 회개라 그랬습니다. 회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너희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미 심판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가나안 땅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갔어요. 올라가 놓고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 그랬죠. 진짜 회개는 자기가 잘못한 그 삶에서 돌아서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잘못해가지고 광야에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회개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근데 그 회개마저도 못한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땅이에요. 천국을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안 믿고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내가 불평 불만의 말들을 하고 자꾸 불신앙의 말들을 한다. 그거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입술에서 불평 불만의 말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회개하지 않고 그 내적인 변화가 없으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낙심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라 그랬죠. 계속 다듬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에서 이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다 이게 레파토리라 그러는데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누가 만납니까? 인생에서 흔히 말해서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억울함 당해야 그제서 정신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지난주 나눴지만 그 형통치 못한 고난받는 삶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 배반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돌아선다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속성이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시죠? 은폐한다 그랬죠. 은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자유할 수 없어요. 항상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난 부분을 은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화가 났죠? 선악과 따먹었으면 솔직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는 약해 빠지고 실수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은혜고요. 회개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도구가 없거든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배반한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돌아가면 하나님 거기 계신다 그랬죠.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탄하게 다 써버리고
완전히 그냥 낙심해가지고 그제야 내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죄인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하고 고난, 흔히 말해서 완전 표현이 그런데 피박 써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왜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 성품과 삶이 안 변하냐?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고, 회개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죠? 두 팔 벌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노력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수고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좀 의를 내세워야 뭔가 뽀대 있게 예수 믿는 것 같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믿는 게 쉬운 말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자기 실수 절대 인정 안 하거든요. 죄인은 저부터 자기 잘못한 거 절대 인정 안 한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결국 1세대 한 120만 명은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는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듣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사이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그제서라도 회개하면 되는데 백성들 사이에서 불평불만이 더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 저 사람 저거 안 되겠다. 왜냐하면 애굽 백성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인도했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더 믿는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죄 짓죠? 제가 지난번 얘기했는데 하나님 안 보여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죄 짓는 거예요. 모세 자기가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고기 주는 거 주는 밥 먹고 그냥 살면 되는데 쥐가 우리 여기 이끌어냈지 않느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저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 보인다 그랬어요. 헤브론 산이 보여요. 눈에 보인다고요. 아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간다고?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장난하나? 우리 가지고 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1절을 보십시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레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다. 당을 짓는다는 건 손을 잡고 자기들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영적 지도자를 대적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모세 네가 뭐 잘났는데.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이스라엘 아들 고라, 레위의 증손의 손자의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든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왜냐하니까 아니 우리를 성막을 봉사하는 봉사자로 세워놨는 건 좋은데 레위 지파 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어요.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 있다. 그럼 같은 레위 지파 사람끼리 구별이 되잖아요. 그럼 다른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하냐면 성막 이동할 때 성막 철거하고 또 구름 기둥 멈추면 또 성막 짓고 흔히 말해서 노가다 하는 거예요. 힘든 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면 그 찌꺼기 버리고 청소하고. 근데 아론의 후손 같은 레위 지파인데 이 사람들은 좀 표현이 그런데 뽀대기 일을 하는 거야. 벗게 딱 들고 거룩하게 맨 앞에서 행진하지. 향단, 떡상, 금으로 싼 것만 귀한 것만 일을 한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당을 지었다는 것은 기존의 아론의 후손 외의 레위 지파가 자기네들도 대장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 교만에 빠진 거.
교회가 여러분 왜 분란이 일어난 줄 아세요? 다 저 성도가 잘못됐다, 목회자 잘못됐다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요,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백발백중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교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안 보인다고요. 내가 교만하나? 다 교만 안 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완전히 무너져야 싸움이 끝나는데,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목회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향해서 원망하고 네 때문이다, 성도는 당신 때문이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교만, 영적 교만. 이 레위 지파 사람들도 옆에서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재물 가지고 와서 그거 불태워서 향기 올려드리고, 뭐 떡상 매일같이 갈고 분향당 꺼지지 않게 하고, 그거 나도 하겠다, 나도 대장 시켜줘. 그 성도들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대장질 하려고 하면 그 교회 아작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장할래, 그럼 교회 끝나는 거예요. 이 영적 교만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회자를 향해서 원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다. 거스렸다는 것은 들고 일어났다는 거, 실제적으로 봉기했다는 거. 봉기. 뭔데 당신이? 뭔데? 이 250명의 이 사람들은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힘들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웠잖아요. 지파의 대표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왜 거스렸냐 하면, 나중에 여러분 16장 읽어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이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제 광야에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가만 보니까 이거 우리 광야에서 다 죽는 거 모세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분란이라고 문제 일어나잖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목회자 잘못으로 하는 경우가 최고 많아요. 왜 그럴까요? 퀴즈. 미성숙함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교회가 목회자는 성도를 향해서 원망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불평 불만 일어나죠. 그 두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 교만이에요. 두 번째 뭐죠? 미성숙함 때문에 그래요. 절대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내가 지나봐라. 그게 결국은 지는 건데,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거스르다. 제가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뻔뻔하다, 무자비하다, 불신앙, 그 뜻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 뻔뻔하고 무자비하고 불신앙하는 자가 누구죠? 마귀 사단. 그러니까 교회가요, 분란 일어나고 서로 원망 불평하고, 목회자는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을 목회자가 자기 보호하는 말씀으로 인용하면 그 목회자는 끝이에요. 이거는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갈 때에 목회자나 성도가 교만의 늠에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났다. 어떻게 해야 되죠? 목회자 자신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우리의 미성숙함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 잘못 없는데 누가 잘못했다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는 분란의 문제는요, 그 근원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범인이 없다고요. 왜죠? 2절 끝에 거스르는 마귀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좋아한다? 교회 분란이 일어나면 마귀가 최고 좋아합니다. 마귀가 최고 좋아합니다. 그래, 더 뻔뻔하게 나가. 더 무자비하게 나가. 네가 뭐 잘못했는데. 더 교회에서 소리 지르게 만들고 혈기 부리고 분노 내고 그러고 나서 돌아서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짓이 신앙생활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 부흥의 장애가 된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게 진짜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거. 목회자부터 내가 말씀 전하는 목회자지 내가 대장이야. 성도는 웃기고 앉았네. 그 설교 나도 하겠다. 이러면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일어나면 목회자는 성도 원망 불평하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광야 이렇게 고난받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은 속으로 저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한다. 그 교회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헌금 많으면 세워집니까? 여기 우리 김영수 권사님 은혜와 진리교 교회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교회 사이즈 보고 교회 세우고 안 세우고 합니까? 우리처럼 시골의 작은 교회는 하나님 안 세웁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죄를 이기지 못하면, 마귀를 이겨내지 못하면 교회는 안 세워져요. 그 원리가 뭘까요? 겸손하셔야 되고 성숙해지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려면 내가 먼저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지는 원리가 뭐죠?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나 잘못 안 했는데. 근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말 안 하면 교회가 이거 안 되겠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시간이 다 지나면 모든 진리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너무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너무 다른 사람 비난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직분 주셔가지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정말로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만해지고 미성숙해지면서 이 250명의 흔히 말해서 오늘날 표현이 그런데 중직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모세하고 우리가 뭐 다를 게 뭐가 있는데, 모세는 맨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나도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가 특별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목사 자기가 우리 교회 왔지 뭐 하나님이 보냈나. 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서 있으면 성도들도 여러분 까막눈이 아닌 이상 영적으로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 목사가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냐, 말씀 준비하냐 준비하지 않냐. 그럼 반대로 목회자의 눈에는 성도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안 보입니까? 저 성도가 말씀 읽는지 아닌지 안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부족함이 다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입으로 발산하는 순간 교회의 질서는 완전 무질서해집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자기네들이 지금 분수에 지금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분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맨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맨날 우리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보기에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목회자 설교하는 것으로 쉬워 보이거든요. 기도하는 거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엄청난 선을 넘어버리신 거예요. 아니 모세 당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임재하나 우리한테도 임재한다. 막 가자는 거거든요. 교회 직분 질서 다 깨진 거예요. 지금 광야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 제껴놓고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던가? 지금 이 지도자들 250명의 지도자들처럼 오늘날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얘기하냐면 직통계시라 그래요. 큰일 납니다. 어디서 직통계시라는 말을 해요? 자기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성경 읽죠. 묵상하죠. 근데 내가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 그걸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큰일 납니다. 그 성도. 그래서 목사는 노예 파송을 받는 거예요. 왜? 검증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가 가만히 묵상하면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최영미 목사야 이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막 그렇게 해서 설교가 됩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걸 연구하고 공부하고 목사가 뭐 다 압니까? 목사도 사전 뒤져야 되고 주석 봐야 되고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선포해 가는 거예요. 그 설교 사역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목사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봐라!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목사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자의 설교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목회자의 설교 사역, 정확하게 말하면 주일 오전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말씀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보세요. 집사를 왜 만들었죠? 목사가 기도 말씀 안 하고 구제사역하고 바쁘니까 집사를 세운 거예요. 교회 역사가 지나가면서 권사도 세워진 거예요. 헌신 봉사하라고. 그럼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중심으로. 왜? 그 목회자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그 목회자가 설교를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하나님 임재하고 모세 당신에게도 뭐 하나님 임재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광야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광야 교회가 안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가 사단의 이 공격의 핵심인데 가장 그 핵심 중에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목회자가 서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영적으로 아무리 깨어 있어도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회자가 실수해서 무너져도 성도들이 그 목회자의 부족함을 자기들이 끌어안고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바꾸어서 진짜 건강한 목사는 성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근데 저럴 줄 알았다. 내 말 안 듣더니만 예배 시간 맨날 빠지고 그 목사는 끝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세운 목사는 그 성도의 부족함을 보면서 자기의 부족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 내가 부족하지. 그래서 교회를 세워갈 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희곡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성숙함으로 또 설교자의 그 설교의 직분의 중요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